밥 먹자. 아버지, 우리 집은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밥 먹자. 네 얘기 잘했다. 말 나온 김에 당신 요즘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노? 어이? 와예. 야 동민이야, 내 며칠 동안 쭉 지켜봤는데 오늘만 해도 그래. 해 뜨기 전에 뽀로로키 나가 하루 종일 싸돌아 댕기다가 집 배때기 고프면 들어가 밥만 처먹고, 야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뭐하노? 어이? 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도 야 때문에 아주 미치겠습니다. 동민, 니 솔직히 얘기해. 니 오늘 하루 종일 밖에 나가 뭐 있노? 학교 다녀왔는데, 이게. 졸업 안 했나? 지금 올해 입학했는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이게. 밥 먹자. 그래도 야는 장남이라고. 어? 학교도 잘 댕기고 밥 먹을 때 되면 꼬박꼬박 들어가 가족들이랑 같이 먹는데 둘째 야는 뭐 하는 하고? 어? 하루 종일 코빼기도 안 보이고 둘째 야는 뭐 하는 하고? 아는 야 하나입니다. 네, 귀하고 복된 주일 은혜 충만한 명절 되길 바라겠습니다. 유례 없이 긴 연휴 기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아마 가족분들과 귀한 시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모였을 때 필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 개그 콘서트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너인데요. 밥상에 앉아 중요한 것은 밥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한국인의 가정의 모습은 밥만 먹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고 대화가 없어서 애가 중학생인지 고등학교인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헷갈려하는 모습 참 우스웠는데요. 웃지만 웃을 수 없는 슬픈 현실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화가 참 중요한데요. 막상 대화를 하려고 보면은 대화를 할 거리도 없고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대화에 대해서 조금 배울 수가 있는데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탁의 자리에 초청하게 됩니다. 36절 보게 되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매 이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탁의 자리에 초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좋은 문화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식탁 문화입니다. 그 식사할 때 좋은 음식을 절대 혼자 먹지 않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지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는 곳 식탁의 처소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의 문화는 조용히 앉아서 얌전히 밥만 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제 점심때 그 신방을 갔는데요. 그래서 몇 분하고 식사하는데 어느 분이 그날따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을 많이 하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오늘 제가 말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또 말씀을 많이 합니다. 또 말씀 한참 하신 다음에 목사님 오늘은 제가 말이 많지요. 그리고 또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많이 함으로 그 식탁의 자리가 어색하지 않고 괜찮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은연중에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식사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것이 예의에 벗어나는 것이구나,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그 유교적인 전통 문화 속에 스며져 있는 그 한국인의 식탁 문화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식탁 자리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가 끊이지 않고 서로 소통하며 서로 교제하는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유대인의 식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를 마쳤을 때 행복하다,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러한 느낌을 갖는 것이 식탁의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바리새인을 보면요, 이렇게 정성과 행복의 식탁의 자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손님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손님이 하인을 시켜서요, 손을 씻고 발을 씻어 주는 것으로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44절 중반부의 말씀 보면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음식은 준비했지만 발 씻을 물도 준비하였다. 예수님을 정성껏 손님으로 접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약간 어색한 자리였겠죠?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식사하는데 한 여인이 불쑥 들어온 것입니다. 불청객인 것입니다.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더구나 그녀를 보니까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소문이 난 여인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썰렁한 분위기에 불청객이 들어왔으니까요, 분위기는 더 어색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바리새인, 이 죄인인 한 여인, 이 세 명이 이 중심 인물에 대해서 본문은 이끌게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 대화하고 어떤 말을 통해서 사람을 잘 세워갈지 몇 가지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화는 말이 아니라 경청,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 그러면 말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화의 기초는 말이 아니라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반적으로 왜 대화가 안 될까? 왜 그러냐면요, 말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대화할 때 중요한 것은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가, 상대가 그 말을 하면서 마음 상태가 어떤가, 그 상대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여자, 어떤 여인입니까? 죄인인 여자였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요, 보통 죄인 그러면은 남자는 세리였고 여자는 창기였습니다. 창기는 돈을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요, 그러한 여인은 돌로 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돌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8장 5절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자, 율법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돌로 쳐라. 율법의 눈으로 보면 행동만 보기 때문에 자비란 없습니다. 그 여인의 사정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율법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 여인을 사랑의 눈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여인을 정말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그 여인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여인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깊숙한 수치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못해 그 일을 해야 했던 그 여인의 아픔과 상처가 보일 것입니다. 그 몸을 팔면서 창기라 불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그 손가락질과 비판과 정죄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과 수치심, 그것은 사랑의 눈으로만 볼 때 그 수치심과 상처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여인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38절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 계신 겁니까? 왜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서 울고 있습니까? 그 여인도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의 깊은 한과 상처로 인해서 눈물 없이 나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요, 그 여인의 가슴 깊이 맺힌 한, 그 여인의 가슴 깊이 맺힌 상처가 겉으로 나온 것이 그 여인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여인의 속마음을 알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도 그 여인의 깊은 상처를 몰라주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야 된다.
듣는다, 이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깊은 속마음을 예수님은 알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서서 사랑으로 인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의 고통을 먼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고통을 들으니까 그 여인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만져줄 수가 있습니다. 47절 중반부 말씀 보면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여인의 옥합을 깨트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아픔과 상처를 몰라줄 때 예수님만이 알아준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옥합을 깨트려서 그 사랑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귀가 있었습니다. 상대의 깊숙한 마음과 고통을 알 수 있는 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듣는 마음, 이 예수님의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대화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다 듣는 것 같지만요, 25%만 듣는다는 겁니다. 그 75%는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요, 다 듣는 것 같지만 5가지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며 듣는 것입니다. 듣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 그렇지 맞아 맞장구 치면서요, 속으로는 딴 생각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선택적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그 부분만 딱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 좋은 태도입니다. 집중적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듣는다는 것입니다. 5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공감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상대가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왜 하는지,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마음의 상처까지 깊이 있게 공감하면서 듣는 것이 공감적인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감이라는 것은요, 동감과는 다릅니다. 동감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생각까지도 동의하는 것이 동감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은요, 상대와 생각이 다르지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이것을요, 똑같이 동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은 달라도 그 사람의 깊은 심령의 아픔과 상처는 귀를 자세히 기울이면, 자세히 눈을 열고 그의 삶을 보게 되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감의 언어에 탁월하셨는데요, 예수님의 공감의 언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포지티브, 항상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셨다. 항상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만 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부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무식한 베드로, 오브 베드로, 그를 향해서 무식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장점,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밑에서 나다나엘을 보셨으면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는 많지만 용서도 많이 받은 여인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긍정과 희망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대 사이즈 중에 퀸 사이즈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퀸 사이즈인가? 미국의 여성 사업가 오스틴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체형이 큰, 몸집이 큰 여인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그 옷의 사이즈를 라지, 엑스라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즈를 빅 사이즈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빅 사이즈 옷, 몸이 큰 여성들을 위한 옷, 그런데 옷이 잘 안 팔렸습니다. 이분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빅 사이즈에서 퀸 사이즈로 이름을 바꿨는데 놀랍게 잘 팔렸다는 것입니다. 빅 사이즈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밥을 먹어서 뚱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퀸 사이즈면요, 내가 부유해서 잘 먹어서 이렇게 넉넉하구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폭발
자발적으로 매출이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 어느 과학자들이 그것도 연구조사를 했는데요. 그 지방을 이제 고기 덩어리를 보면서요. 양쪽에 이렇게 쓴 것입니다. 한쪽에는 무지방 99%, 한쪽에는요 지방 1% 이렇게 쓴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이 팔렸겠습니까? 무지방 99% 그것이 훨씬 많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긍정의 언어를 써서 그렇습니다. 감사의 언어를 써서 그렇습니다. 입으로 불평하는 분들 보면요. 절대 예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항상 긍정과 예수님의 언어는 항상 희망의 언어였습니다. 불평과 부정의 언어는요. 사단의 언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 위로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그 사랑을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0.1%의 가능성만 있어도 0.1%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프레전스 현재형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항상 그 여인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과거에 창조로 살았던 여인, 과거에 죄졌던 여인, 항상 과거에 잘못한 것 하나 딱 집어갔고요. 계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현재형으로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과거는 죄를 졌지만 현재는 사랑을 많이 받고 용서를 경험한 여인,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눈물 흘리는 은혜를 아는 여인으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요, 자녀를 볼 때, 교우들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그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모습, 현재 예배드리는 모습, 현재 내 곁에 있는 모습, 현재 나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현재의 모습, 현재의 밝은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퍼스널, 개인적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한 것입니다. 가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80% 이상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3자 다른 사람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저 여러분의 소망이요 위로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 현재 내 슬하에 있는 자녀들, 현재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그분이 제일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제일 소중합니다. 이제 다른 쪽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지금 나에게 제일 소중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만나고 현재 섬기고 현재 가까이 있는 분들,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1대1로, 그 예수님은요 군중사역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능력도 베푸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1대1로 제자들과 만나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1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18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말하기 전에 먼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첫 단추인 것입니다. 두 번째 대화, 식탁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탁의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대화의 현장이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아멘. 중동의 문화의 특징은요, 손님을 접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그 광야에서 양을 치던 유목민의 경험 때문에 이러한 문화가 생겼을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양을 치고 있으면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때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그를 초대해서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차를 나누며 음식을 나누면서 삶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 중동 사람들의 문화는요, 식탁이라는 것은 밥만 먹는 공간이 아니라 한 인간을 만나서 그와 교제하고 그를 환대하는 자리가 식탁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가면 전 안 가봤는데요, 떼제 공동체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입구에 이렇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시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시다. 오늘 식탁에서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눈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식탁의 잔치를 참 많이 배설해갖고 식탁 규제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죄인들, 세리들을 내가 다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탁은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제일 좋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교육적으로도 이 식탁의 교육의 효과는 굉장히 탁월하다는데요. 식탁에서 가족들과 많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들이요, 언어 능력과 대화 능력, 독해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그 연구팀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3살 어린아이가요, 책을 통해서 배우는 단어가 140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배우는 단어는 1000단어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식사하면서 많은 이야기,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어휘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응용하고 활용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탁월한 우수성이 어디서 나오냐? 이 식탁 문화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 하브르타라는 세미나, 그 유대인의 자녀교육법에 참석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 독특한데 질문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건데요. 그 유대인의 문화 중에요, 안식일 식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손녀들 3, 4대가 모여서 꼭 식사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 안식일 식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순서가 대략 이렇습니다. 식탁을 준비하기, 기부금 모으기, 촛불 켜기, 자녀 축복 기도하기, 아내 축복하기, 기도문 낭독, 정결의식, 한라빵을 나누기, 성경 나누기, 할아버지로부터 손자까지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 이러한 시간을요, 매주 한 번씩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갖는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위해 다른 약속 다 취소하고요, 온 가족이 철저히 이 시간을 지킨다는 겁니다. 대화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다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연장자가 먼저 발언한다. 둘째, 다른 사람의 이야기 도중에 끼어들지 않는다. 세 번째, 말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한다. 네 번째, 대답할 때 당황하거나 서두르지 않는다. 다섯째, 대답은 짧게 하고 질문은 많이 하게 한다. 여섯째, 처음 할 이야기와 나중 할 이야기를 잘 구별한다. 일곱째, 잘 알지 못하고 말했거나 잘못 말한 것은 솔직히 인정한다. 이런 원칙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충분히 세대를 뛰어넘어서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탁은요, 세대 간의 장벽을 허무는 기회라는 겁니다. 세대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춘기의 그 감정을 다 받아줬어요. 사춘기의 탈선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식탁을 활용한 대화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공유할 때 우리의 생각도 공유된다라는 것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식탁에서 많은 가족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셔서 가족 안에 있는 세대의 장벽을 허무시는 축복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언어, 살리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했던 첫 번째 말입니다. 이 말은요, 그래서 사람은 말은 많이 해야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를 해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 들어서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한마디 내가 말을 했을 때 상대편의 인생이 활짝 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됐지 않습니까? 그 댓글 문화가 참 요즘에 유행인데요. 그 댓글 문화, 댓글 중에 좋은 댓글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댓글 테러라고 하는데요. 익명성을 이용해서 별의별 욕을 당합니다. 최근에 그 프로야구가 이제 그 포스트 시즌에 탈락한 팀이 있고, 진출한 팀인데요. 탈락한 팀의 감독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 밑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죄송하면 내년엔 좀 보지 말자. 징글징글하다. 떠나는 게 답이다. 입을 너무 많이 털었어. 그 댓글 기사 중에 욕 같은 건 다 빼고
제일 양호한 거 3개만 찾았습니다. 이게 제일 양호한 댓글입니다. 내가 인터뷰했는데 이런 글 보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양호한 거거든요. 그 연예인들요, 참 고통스럽고 삶을 스스로 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요, 악성 댓글 루머라는 겁니다. 무책임하게 그냥 맹목적으로 인격을 공격합니다. 그것은요, 한 개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말씀 보면요,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논단이라는 것은요, 쓸데없는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로 상처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람,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아멘.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논단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죽이는 화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요, 꼭 칼로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이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 입술의 말, 살리는 말, 성령의 말,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미국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몇 분 중에 한 분이요,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 32대 대통령인데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사선으로 대통령직을 역임했는데요, 이 루즈벨트가 한참 왕성하게 정치 활동을 할 때 39세 때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보행이 불편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해야 됩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방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엘레나 여사가요, 하루는 비가 온 뒤에, 비가 오면 아주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날씨가 화창할 때 이 루즈벨트를 휠체어를 끌고 그 정원을 산책합니다. 산책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가 온 뒤에는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이 말을 하니까요, 루즈벨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소. 이 말을 하니까요, 그 안에 엘리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2다리만을 사랑했다는 거요. 이 말을 듣고요, 루즈벨트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큰 힘을 얻습니다. 다시요, 정신을 차리고요, 선거운동에 뛰어들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뉴딜 정책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의 말이 한 개인을 살린 것이고 나라를 살린 것이고 인류를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명절 연휴고 나면 명절 증후군이 있지 않습니까? 간혹 그 증후군 중에 육체적인 힘든 것 말고 가족 간에 큰 상처를 당해서 아픔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아닌데 말을 잘못해서, 말이 잘못 나가서 괜히 상처 주면서요, 분란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언어 습관은 살리는 말, 예수님의 언어 습관은 격려의 말, 예수님의 언어 습관은 긍정의 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34편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에베소 5장 3절 4절 함께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전하는 입술의 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명절 동안 여러분 만나는 모든 가족, 친척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과 살 이유를 발견해서 축복된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